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까지도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 영상 작업을 하면서 제 모습을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제가 평소에 어떤 표정과 어떤 모습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영상을 이렇게 앞뒤 편집을 하면서 보면 이 찬양할 때 제가 이렇게 가끔씩 웃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모습은 내가 가진 모습 중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웃자. 더 많이 웃도록 우리가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얼굴로 표현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웃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억지로도 웃는 연습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기쁨 때문에 정말 그 기쁨이 밖으로 표현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인상이 좋습니까? 왜 이렇게 밝은 모습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고 아주 담백하게 또 기쁨 가운데 말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나는 주님과 한 영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가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시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늘도 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지혜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없어서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갈 때 남다른 신앙생활, 우리 드림교회가 선포하는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하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이 감당 못할 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해 주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정말 어리다고 해서 오랫동안 그 믿음이 성숙하길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가정에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자녀도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어 살아갈 때 자녀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가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살릴 귀한 믿음의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보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합니까? 이것은 부모인 저에게 먼저 하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나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왜 걱정하는가? 그 근원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나의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내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녀를 보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보다 염려, 걱정이 앞서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나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된 자들의 양육의 지혜, 능력,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 말,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당장에 내 눈에 성에 차지 않아도 내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자녀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마음껏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정말 이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 이웃에게도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구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그 제목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쁘십니까? 요즘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정말 이 세상에도 기뻐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영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고 있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나의 삶의 기쁨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좀 길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영혼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기만 해도, 입술로 선포하기만 해도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요. 주님 안에 거함을 느끼게 되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서의 삶에 풍성한 인생의 열매를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1절에서 12절 말씀 정말 마음 같아선 정말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함께 합독하고 선포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만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예배 후에 또 집에 가시든 아니면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을 수시로 기억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선포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생활, 살아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텔레비 보면 저는 그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서 동물들 나오는 프로그램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신 적 있죠?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걸 이렇게 관찰하면서 보다 보면 정말 좀 신기한 모습들도 많이 있고, 와, 동물의 삶이 정말 치열하구나 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수들, 뭐 사자나 늑대나 뭐 이러한 맹수들이, 육식 동물들이 나옵니다. 그 동물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우리가 천천히 지켜보면 그 동물들도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그냥 막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기만 하면 냅다 달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가성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더 풍성하고 많은 그러한 먹잇감을,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 전략을 짭니다. 그 전략이 어떤 전략입니까? 정말 잘 천천히 살펴보는 거예요. 동물, 초식동물의 무리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수들이 무엇을 타깃으로 삼습니까? 무리에서 떨어진 그러한 존재, 병들거나 약하거나 새끼들, 보기에도 딱 약해 보이는 존재들, 그 존재들을 딱 타깃으로 노립니다. 왜요? 그 타깃을 딱 노리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면 무리에서 떨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강한 동물은요, 그 무리와 함께 떼를 지어서 우르르 달려갑니다. 근데 병에 걸리거나 약하거나 어린 새끼들은요, 금방 달려가면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손쉽게 맹수들이 사냥을 해서 자기의 뱃속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서 이 마귀를 표현할 때 마귀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고 있는 맹수와 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특별히 믿는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마귀는 오늘도 사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빼앗아 버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 맹수와 똑같은 전략을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도 이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마귀의 괴계, 전략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있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우리 드림교회 안에서 내가 한순간도 우리의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떨어져 있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에게 내가 생명을,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러한 분명한 모습,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을 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마귀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 드림 가족들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서로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하나, 서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드림 가족들 안에 정말 육신의 가족들보다 더 끈끈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끝까지 한 사람도 도태되고 떨어지고 벗어나는 사람 한 명도 없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함께하지 않고 떨어져 있다면 그때부터 마귀는요, 우리를 아주 만만하게 여깁니다. 그래, 내가 저 대상은 만만하게 내가 대할 수 있어. 내가 사냥할 수 있어. 내가 지금 달리면 그냥 물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야.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마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무리를 보면서 마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믿음 안에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리라. 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드림교회 안에 이 예배 가운데 붙어 있으리라.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산다니까요. 내가 다른 것 안 해도요, 내가 다른 기도를 많이 하면 좋고 말씀을 더 많이 알면 좋고 다른 것 영적인 신앙생활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모여있는 것, 떨어져 있지 않는 것, 함께 연합되는 것, 이것만 지켜도 마귀 귀신은요, 여러분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떠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는가 생각해 봤더니 사탄의 전략은요,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떨어지게 만드는 것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귀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은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나와도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 창세기의 선악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탄이 대단한 거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다가와서 정말 이 선악과를 먹도록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니들이 이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해서 너희들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사탄,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은 이 죄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영벌 가운데 처해지게 된 그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정말 너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동일한 식상한 전략에 속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 전략, 마귀의 전략엔 속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간질해서 정말 이간질에 성공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나니까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첫사람 아담의 반응은요, 이제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그 순간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반가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였어요. 정말 항상 설레이고 기쁨이 있고 기다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그 가운데 들어가자 이제 하나님이 무섭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 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이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직전까지만 해도, 불순종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관계가 너무나도 좋고 행복해서 이 영원한 참된 행복으로 살 수 있었는데, 불순종하자마자, 마귀에게 속자마자, 죄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무서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부모 앞에서 죄를 지으면요,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도 그거 알지 않습니까? 야, 이거 소중한 거야. 이거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 이거 깨트리면 안 돼. 그러고 부모가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 무엇인가 소중한 거를 깨트렸을 때, 그 다음에 부모를 대할 때 여전히 부모와 자녀인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뭐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그냥 호적에서 파 버립니까? 그냥 내쳐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가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 앞에 죄를 지었고 떳떳하지 못하니까 부모님 앞에 서지 못하고, 말을 할 때도 당당하지 못하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한 정말 영적인 것들이 이 땅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영적인 모습으로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죽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무엇이에요? 그냥 이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것을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이 세상이 정의하는 죽음은 그냥 우리가 잠시 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잠을 자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죽음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아주 무섭게 표현하기 위해서 막 타지 않는 유황 불이 타고 막 구데기가 드글드글하고 정말 죽지 않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다. 물론 그러한 곳이 지옥이겠죠. 그런데 지옥의 참된 실상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곳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비춤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활짝 뜨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화답하여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정말 누리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짝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화답하여 온전한,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요, 정확하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얼마나 분명하고 명쾌합니까? 여러분, 포도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지만 포도나무는 다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게다가 농부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이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깨닫고 이 말씀으로 살기만 해도요, 인생의 당당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돼. 나는 대단한 거 될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예수님 안에 붙어있으면 돼.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는 문제만 우리가 해결받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다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그냥 억지로 애를 쓰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 여러분, 그 나무와 가지의 경계를 여러분 압니까?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막 애를 씁니까? 야, 내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꽉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가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공급받으면서 함께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떨어져 있지 않고 거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앞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영적인 것들을 본 것처럼 뉴스를 보니까요, 정말 엄청난 포도나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요, 포도 4,000송이가 열매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가지는요, 그 가지의 길이가 6km가 된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이 포도나무의 그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갑절로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포도나무 뉴스를 듣는 순간, 그래, 와, 대단하다. 포도나무, 얼마나 대단한 포도나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입니다. 가지가 6km 뻗어져도 그 나무 아래서 4,000송이나 되는 포도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더 크게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로서의 정체성,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풍성하게 주렁주렁 탐스런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포도나무, 포도 열매를 맺는 믿음의 가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축복을 공급받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말할 때마다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떤 추상적으로, 상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은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간증이 있어야 돼요. 10년 묵은 간증, 그것도 좋습니다. 물론 저도 하고 있어요. 저도 주로 하는 간증이 우리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의사가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죽을 수도 있다, 위험하다, 그 이야기하는 그 간증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요, 간증하면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수십 년 전 간증을 계속해서 해요. 근데 우리는요, 내 인생에 그러한 큰 간증, 그것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간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때만 내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붙어 있어서 지금도 그 나무의 진액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가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날마다 크게 작게 우리의 간증이 새롭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간증하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포도나무와 가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걱정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내가 왜 두려워할까? 이것을 점검하고 깨닫고 담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요, 태풍이 와도요, 그것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 태풍이 오는 순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우리의 시험과 고난, 어려움이 될 수 있겠죠. 마귀의 그러한 유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태풍과 같은 상황에 부러져서 꺾여버린다면, 떨어져 나가버린다면 우리는 나무로서 이제 떨어져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나무를 기뻐하고 나무에게 공급받는 그러한 영향이 있으면 우리는 태풍 중에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가지도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밟히게 되고요,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 수고와 노력 없이 전적인 은혜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가지는 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당장 떨어져 나간 순간에는 멀쩡하네? 죽는다고 했는데 멀쩡하네? 근데 그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된 거예요.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밟히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의 모습이다. 가지의 숙명이, 떨어져 나간 가지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생명을 얻고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떨어져 나가지 않고 늘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속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때때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부담을 느끼면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그것은요 영적인 느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합당하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한테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밀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과 독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도요 순종의 관계임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곧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도 또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음성을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말씀,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 사랑과 계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의 음성이 너무나도 귀하게 들려집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정말 내가 아픔으로 소모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어떤 부모가 그것을 계산하고 아깝다라고 여기겠습니까? 부모는요, 자녀에게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내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못 해줘서 아쉬울 뿐이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우리 성도 안에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열매 맺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체험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해주는 그들도 가지로 삼고 함께 열매 맺는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나아가는 생명의 열매 맺는 삶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을을 앞두고 있잖아요.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정말 자연을 보면서도요, 이제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 풍성한 열매를 맺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자연만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인생의 열매, 특별히 영혼 구원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렁주렁 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11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나도 좋은 귀한 핵심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나와 하나 되어서 이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은요,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헛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기쁨이 고스란히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영원히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기쁨이 아니야.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야. 이건 세상에 있는 찾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야. 이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고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 오늘 말씀 정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며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마귀의 전략도 알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감으로 넉넉히 마귀 귀신을 멸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또한 누리고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참된 기쁨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기쁨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된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분명히 보고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 공급받으며 주님과 하나 되어 한영되어 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성한 삶의 열매들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나무와 가지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